할렐루야. 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6번째 시간입니다. 106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10계명까지 왔습니다. 이 10계명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하면 이제 10계명도 다 마칩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10계명. 첫 번째는 뭐지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10가지 됐죠? 예, 이제 저 쳐다봐 보시고요. 자, 준비 시작.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마지막 10계명은 중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탐내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배울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데 탐내면은 도둑질 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와 10계명의 탐내지 말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6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내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오늘 핵심 단어가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마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예, 지금 다 탐내고 있는데요, 안 보여요, 그 탐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상황을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지친 몸으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텐트 안에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들어가서 텐트 그냥 치다시피 해놓고 그 텐트에서 자요. 그리고 또 걷어서 또 텐트를 접고 그리고 텐트를 가지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해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 텐트 안에서 뭔가를 훔쳐가지는 않지만 자꾸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옆에 이상한 여인이 자고 있는데 탐도 나고, 또 옆에 맛있는 것도 있는데 갖고 싶고, 또 내가 없는 것 금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자꾸 갖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종도 왜 우리 종은 저렇게, 남종은 저렇게 비실비실한데 제 옆에 있는 종은 어떻게 저렇게 시키는 일마다 잘해? 저 여종은 어떻게 밥도 제대로 못해? 아니, 우리 여종은 왜 이렇게 밥도 못하지? 저 여종은 시키는 대로 빨래도 잘하고 잘해 라고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저 여인을 내 와이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별 희한한 생각들이 그 텐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0계명을 빵 때리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탐내지 마. 그 마음 내가 다 보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정말 훔쳐갔을 때 도둑질, 그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건데, 야,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너희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0계명을 내가 이게 딱 만들어 놓은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켜도 누구한테는 들켜요? 나한테는 들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못된 탐심을 내가 네 안에 속에까지, 열길 물속까지 내가 다 알고 있듯이 네 마음속에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잘 가다가 10계명에서 빵 터지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도 들여보신다고 하니 역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켜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사실 1계명도 중요하고 2계명, 4계명까지 중요하면서도 계속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계명에 있단 말이에요. 10번째 계명. 다른 건 안 보여도 네 마음 내가 다 보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는 죄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을 탐하고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것들을 탐하는 이 모든 이 탐심의 마음이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켜도 누구한테는 들켜요? 하나님 앞엔 들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띄어내고 그 질서의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갈 때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걸 놓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켜도 나한테 들킨다는 거예요. 너의 그 못된 탐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아야 합니다.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10번째 계명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겠습니까? 탐내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강조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의 10번째 계명을 강조점을 둡니다. 그렇다면 8번째 계명에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 다른 건지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난 죄, 그지요? 그게 몇 계명이에요? 도둑질은 겉으로 드러난 죄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숨겨진 죄가 몇 계명? 10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는 8계명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숨겨진 죄는 10계명. 근데 누구한테 다 들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의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겉이든 속이든 아니든 바뀌든 하나님 앞에 다 들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겉이 중요하지만 너희 속도 중요하다. 안과 박이 다 나한테 걸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겉이 들어올까요? 속이 들어올까요? 속이 더러워요. 속이 더럽지요. 그지요? 속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마 만약에 이렇게 안경이 있어가지고 속이 막 보이는 안경이 있으면은 저 여기 못 쓸걸요? 어머, 목사님이 이상한 생각을 하네. 아우, 목사님이 이상한 탐심이 있네. 아우, 목사님이 다 보이네. 이라고 한다면, 그죠? 맞죠? 네. 여기 못 써요. 근데 누구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안경을 썼는데 여러분들의 탐심이 다 보이면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깜짝 놀라셨죠?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장로님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거 다 보이는 걸?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가려 놓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만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고백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에게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켰네요.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얘기하고 장로라고 얘기하고 권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만은 아시지요. 하나님, 십자가 아니면 저는 오늘도 살아가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은혜라니까요. 예수가 그 탐심까지,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앞으로 가야 우리는 이 탐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죄, 마음에 숨겨진 죄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읽으며 너무도 쉽게 이것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지요? 행동만을, 외적인 행동만을 다루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을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어디?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탐내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8계명과 10계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계명을 따로 주셨는가, 그리고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제8계명은 행동으로 드러난 죄를 말합니다. 그죠? 남의 걸 훔치는 것이 우리는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은 다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왜요? 보여지니까. 그리고 훔쳐가면 없어진 게 보이지요. 보이기 때문에 누가 훔쳐갔어? 도둑 잡아야지. 도둑을 잡아서 너 죄인이구나 라고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면서 분명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여기에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남의 시간을 빼앗는 일, 정직하지 못한 상행위 등도 포함됨을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남의 거를 훔쳐오는 것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간을 빼앗고 그리고 남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까지 모두 다 전체적인 면에서, 포괄적인 면에서 도둑질이다. 왜냐하면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그 추상적인 물질까지도 이동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도 해당합니다. 이 계명은 사회적 정의, 공동체 질서, 그리고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외적인 윤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외적인 윤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훔쳐지고 뭔가 없어지면 이거는 윤리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을 막아야죠. 윤리가 깨지고 또 사회적인 기초,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하게 되고 뭔가 없어지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이 8계명은 외적인 윤리의 기초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0계명은 마음에 숨겨진 죄입니다. 그죠? 예, 제가 그동안 다 설명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10계명은 마음에 숨겨진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속에 무엇을요? 욕망, 감춰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니까 이 욕망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지만 누구에겐 들킨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들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속의 욕망을 다룹니다.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훔치지 않았어요. 훔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욕망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는 저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그죠?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있고, 나는 왜 나는 없고 그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으로 옮기면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 옮기면서 텐트 안의 대화가 이거라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저걸 뭐 하고 싶다고요? 갖고 싶다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우리는 왜 저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죄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꼭 집어서 십계명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생각은 때로는 불평으로, 그죠? 탐내는 그 마음, 그 탐내는 그 마음이 뭐로 발전하냐면 죄로 발전하는데, 어떠한 죄로? 불평이라고 하는 죄로요. 그리고 때로는 뭐로요? 시기로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그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를 사고 있고 뭐를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듯이. 그래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오리지널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하지 아니하면 그 탐심은 불평으로, 그 탐심은 시기로, 그 탐심은 결국은 뭐로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에 무엇을? 음욕이 곧 뭐요? 간음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뭐요? 살인이요. 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보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지만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여버릴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회개할 거 많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열쇠를 주셨잖아요. 무슨 열쇠? 회개의 열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아유 죽여버릴까? 좀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창구를 열어주셨어요? 회개의 창구를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한 입으로 두 마음을 가졌네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회개해야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지어놓고 그 죄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번제하거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입을 다물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 안 받아주시면 우리 못 살아요. 정말요. 하나님의 그 회개를 오늘도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뉘우칠 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자꾸
자꾸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결산할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죄졌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가 없으면 정말 나중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아마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줄 거예요. 다 보여주고 정말 부끄럽게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에 음욕이 곧 간음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동보다 더 먼저 마음의 뭐를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따로 주셨는가? 그죠? 8계명과 10계명을 구별시켜 놓았으면 왜 10계명을 따로 주셨는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따로 주셨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죄의 뿌리를 뭐 하기 위해요?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탐심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띄어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범죄는 마음속 무엇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탐심, 탐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탐욕은 도둑질로, 거짓으로, 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없지? 라고 하는 그 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경쟁하고 모든 죄가 그 탐심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행동만이 아니라 죄의 씨앗까지 제거하시려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 그 죄의 원인을 알고 있고 그 뿌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탐심이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탐심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갔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져? 라고 해서 탐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만족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면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탐심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탐심을 찾아서 그 탐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로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족합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힘들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탐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지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게 신앙의 훈련이고요, 우리의 성숙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점점 소유에서 내 마음이 변해서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존재로 나는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형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괜찮아요. 이 땅에 큰 대궐에서 살라도 저 천국에 가도 그만, 저 천국에 갈 수 있고, 작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만이 아니라 죄의 씨앗까지 제거하시려는 분입니다. 그 밑에입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거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훈련입니다. 즉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탐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아멘. 예,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탐심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는 정말 만족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명령이고 너는 정말 만족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고백하셔야 돼요. 돈으로 만족감, 돈은 우리들에게 편리를 주지만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돈이 많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부자들은 돈이 많으면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저 돈을 어디다 감추지? 은행에다 놓으면 저 혹시 은행에서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길까? 요즘 새마을금고가 좀 그렇다는데 우리은행으로 옮길까? 잠 못 잘 것 같아요. 없는 게 더 없는 게 더 감. 집에다 갖다 놓으면 뭐요? 담에다 철조망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제발 좀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하는데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갖고 싶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마음에서 시작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 보호막이 바로 이 탐심을 제하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요. 그지요? 갖고 싶은 마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평화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까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자, 믿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힘으로 탐심을 제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 안에 탐심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안에 탐심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원한다면 단지 행동만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자, 8계명과 10계명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8계명의 핵심은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다 도둑질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10계명의 핵심은요, 탐내지 말라. 그렇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은 외적인 거고요. 탐내는 것은 내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초점은 행동, 외면적인 죄를 말한다면 초점 10계명은 마음, 내면적인 죄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목적은 8계명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8계명을 만들어 놓았다면 10계명은 뭐요? 내적인 병청화, 공동체 보호, 누구에게 집중? 왜냐하면 그 마음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10계명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배경은 뭐예요? 정말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8계명은 만들어 놓았고 10계명은요, 죄의 동기 차단,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동기, 죽여버릴까? 빼앗아버릴까? 정말 어떻게 해버릴까라고 하는 이 동기를 뭐 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계명이 더 중요할까요? 10계명이 더 중요할까요? 10계명이 중요하죠. 10계명 때문에 도둑질하고요. 10계명 때문에 뭐요? 간음하고요. 10계명 때문에 거짓말하고요. 10계명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10계명이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계명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뭐요? 보이지 않은 탐심의 10계명을 하나님이 빵 집어넣어서 너희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결론. 죄의 뿌리는 뭐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심도 되고요, 탐욕도 됩니다. 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 등의 행동은 대부분 뭐에서? 탐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탐내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며,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면 내 마음 속에 탐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말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내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뭐 하지 못하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며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무슨 죄를 많이 지을까요? 10번째 계명.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보이는데 이거는 뭐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10계명 중에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계명은 앞선 계명들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계명입니다. 여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자, 10번째 계명은 앞선 계명들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계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1계명부터 4계명을 빼놓고 가장 중요한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10계명.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로 다 썼다니까요. 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그렇게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참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는 더욱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 앞에 우리는 의지하는 거지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마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탐심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없지는 않지만 그 탐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탐심이 내 안에서 사그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